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곧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했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동고동락하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란 한자어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성도를 보호하고 돕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을 도우시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지요.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맺으신 복음의 열매들, 곧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약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이 임한 후 성도들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였지요.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일꾼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 성령의 섬세한 인도를 받아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보내주셨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행복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우선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지요.
물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분명히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이셨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곧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임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능력을 체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지요.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단번에 수천 명도 회개시켰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등 놀라운 기적도 행했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이 실체로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는 꼭 영안이 열려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가능하지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나 하고 의심합니다. 또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데 성령이 소멸된 것은 아닌가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분들도 있지요.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교회에 이렇게 다니며 예배 드려도 성령 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압니다. 들어서 처음에 알게 되죠.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셨다고 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만들어주시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담을 헐어주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백성으로 인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가 구세주를 알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세상과 착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죄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처음엔 떠오른 대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구세주심을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과정을 누구나 거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서 하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텐데 그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혹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니, 그러니 그 많은 하나님의 기사표적 권능을 보면서도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으니 마음에 할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죄를 벗어버리는
악을 벗어버리는, 비질을 벗어버리는 이런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끊어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악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빚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어서 지식으로는 아는데도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공고하게 되죠. 힘들게 되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새신자 중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바스 마음이 아니라면 대부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또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죄는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하면 사해 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령이 쉽게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는 것도 이제 어떤 경우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죄를 70번을 졌다. 그래도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70번에 7번을 졌다. 그러면 77에 49, 490번을 쳤어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상의 죄, 무한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했지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이렇게 짓는데 만약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동안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이 점점 자랐고 영혼이 잘 되는 이 시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날로 더 성결되어져 왔다 이 말입니다. 즉 이런 죄로 인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느냐?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 성경 곳곳에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 나오죠. 구약,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지었다고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망에 이른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사망에 이른 죄다. 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짓습니다. 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이제 공고해지죠. 괴롭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옥 가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령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기도줄도 놓게 돼요. 기도도 못해요. 한다고 해도 중원번 잡념 속에 하게 되고 중심 잡아 기도가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왜? 사망에는 죄를 짓다 보니까 내 안에 공고함이 생기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면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또 사망에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말씀한 대로 현저히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죄인 줄 알면서 침짓 죄를 지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죠. 그러니까 바로 점점 공고해지고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데 또 죄를 지으니 또 소멸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기도줄도 놓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망의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이렇게 소멸되어 가게 되고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합니다. 당회장님, 내가 예전에 이 재단에 오지 않았을 때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바로 낙태를 10번 이상을 했는데요.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편지 요즘 계속 보내오는데 10번 이상을 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회개 편지도 오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 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세요.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지은 죄는 주님을 영접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지은 죄들은 다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전에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모르고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할 거라 이 말입니다. 떠올려지는 대로 회개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사함을 이렇게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었던 죄 또는 교회 다녀도 여러분이 믿음이 아직 없을 때 초신자 때 지은 죄라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6장에 보면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죄인지를 알고 진리를 알고 성령 체험을 하고 또 권능 하나님의 기사별 권능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주님을 현재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가 심지어 죄를 지어갈 때는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회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내가 죄를 지니까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괜히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물론 성령이 소멸되는 죄도 있습니다. 좀 설명한 대로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거나 특히 사망에 이른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내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해가면서 점점 죄를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망에 이른 죄는 회개도 잘 되지 않거니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근본 뿌리까지 빼버리고 다시는 그리지 아니하면 될 터인데 그러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짓고 또 짓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거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등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코 지으면 안 되지요. 이런 죄를 계속 지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함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어도 어찌하든 돌이켜 다시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다시금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어찌하든 내가 돌이켜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살면 또 용서가 되지만 사망에 이른 죄를 돌이켜 다시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은혜는 주시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살질 않고 또 반복 사망에 이른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롱하고 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목자 앞에도 사망에 이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 편지를 보냅니다. 또는 친히 와서 눈물 콧물을 흘린다면서 회개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서너 달, 반년이 지나면 또 같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속이죠. 목자도 속이죠. 이러니 점점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령이 돌이킨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성령이 이미 소멸된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그만큼 잘 교회 다닌 것 같은데 나중에 세상과 짝하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결국은 옛날은 기도도 잘했는데 이제 기도줄도 놓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충성도 하지 않고 공부하고 괴롭지요. 늘 말씀은
악을 버리라, 세상과 이런 거 버리라 늘 말씀 나오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죠. 너무 괴롭죠. 공고하죠. 결국은 떠나버리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돼 버리니까 소멸돼 가고 소멸돼 버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재단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인 걸 알기 때문에, 또 늘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하는 보는 그런 재단인 걸 알기 때문에,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바로 재단인 걸 알기 때문에 결코 믿음이 있다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이 재단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경우는 그런 경우라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구나, 이제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듣고 괴롭기는 하고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겠고 세상 거 당연히 끊어야 되는 끊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떠납니다. 왜? 떠나면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먹든 마시든 누가 간섭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해도 누가 간섭합니까? 나 성령은 예를 들어 기도 쉬어도 죄라 했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 쉬란 법 없는데, 이 재단은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도 이제 싫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주일도 한 번만 지키면 되는데 여기는 대예배 저녁 예배까지 지키라고, 대충 어디 가서 그냥 한 번만 지키고 그리고 놀러 가도 되는데, 오락해도 되는데, 낚시를 가든 골프를 가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재단은 그리를 못하니까 눈치 보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요란하게 살고 싶은데 이 재단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들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좋다고 떠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재단, 기사 표적 권능이 따른 재단,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재단,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재단인 걸 몰라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는 거죠. 구원을 포기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혹시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중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지요. 양심의 화인마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하지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늘 의지해야 하지요.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요.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그 전에 먼저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고 기도도 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기도했으면 성령의 주관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요.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나중에는 성령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는 어렵지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어렵게 가기도 합니다. 쉽게 문제 해결받고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일도 그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전반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신 대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만 아니라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법이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일일이 물어야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주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연습합니까? 네, 하는 거는 해야죠. 기도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음성도 내가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면 너무 듣는 게 쉬워요. 초신자랄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성령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대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못 듣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 나쁜 습관을 고쳐가시기 바라요. 지금부터라도 성령에 믿고 의지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이제 성령의 음성과 인도와 주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고 주관받으면 만사형통할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에 봉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될 건데 그리를 못하는 것은 내가 내 경험, 의지, 지식, 내 의와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못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주관을 분별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범사에 자기를 의지하여 어려운 길로 가지 마시고 항상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셔서 신앙 여정을 쉽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둘째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은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또는 성령의 음성으로 선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우쳐 주셔도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이룰 수도 없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으니 제자리 걸음만 하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랑, 선, 성령의 열매 등 마음에 이루어야 할 영의 마음에 대해 많이 들으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늘 최고의 선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이루는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높은 차원의 선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거나 저런 믿음의 행함은 아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고 스스로 단정해 버리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선하게 바라보십니다.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지요. 그리고 각자 믿음의 단계에서 무엇을 깨우쳐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성령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상하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리 깨우쳐 주셔도 그 깨우침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시지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말씀하셨지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다며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 구세주이심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구세주심을 믿고 인정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럼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말씀하잖아요. 왜 사랑인지요? 우리에게 정자, 난자의 씨를 처음부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헐기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아들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게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이걸 어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가 되셨는지도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성령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을 변함없이 한 번도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고 한 번도 은혜 떨어져보지도 않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 화목제물을 내주신 그분이 우리 구세주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핍박을 한다고요? 저는 핍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 핍박한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지. 원수망의 사단도. 내 신앙을 결코 내 은혜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은혜와 사랑 이 믿음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긍정적인 고백이에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금요일부터 이렇게 됐어도 저는 감사해요. 의학 공부하는 의사분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소리에 되면 쉬어줘야 된대요. 피곤해서 할 수도 있고 내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접했을 때 또는 낮은 온도를 접했을 때 이런 경우 또 오염된 공기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올 수 있고 목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이런 경우로 오는 경우에서 목을 쉬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육적인 방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제도 많은 성도들 계속하여 몇 시간 동안 만나서 기도해주고 대화했고 오늘 또 새벽부터 일어나 성도들 만나 기도해주고 목을 쉬어줘야 됩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다고 더 목이 막히고 상할 리는 없다는 거 제가 아니까. 더군다나 이걸 통해서 더 목소리가 더 맑은, 더 굵고 맑은 좋은 목소리로 바꿔주실 것까지 저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기 원했고 어떤 경우에도 좋은 거 주시기 원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연단할 때도 더 좋은 그릇 만드시게
그래서 축복해 주시게, 권능으로 입혀주시게 연단했던 걸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욥처럼 그렇게 연단해서라도 성결케 해서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항상 좋은 거 주시기 원해요, 자녀들에게. 문제는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치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선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함이지요. 이렇게 계속 성령의 깨우침을 무시하면 성령이 주관하시는 선한 생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된다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도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열심히 이제부터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결돼서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제부터 열심히 하는데 누가 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는 분이 있습니까? 온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막는 거야 원수막이, 사단이 막는 거지.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막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가 막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새 예루살렘을 포기해버려. 나는 구원만 받아도 좋겠다. 낙원만 가도, 일천층만 가도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오직 아멘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심으로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을 마음에 이루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의 향기로 인해 늘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셋째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선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아시니까 라고 성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편에서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 깨우쳐 주신 대로 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니까 다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육적인 믿음일 뿐이지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주관을 받기 위해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치고 복종시켜 나가지요. 물론 때로는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노력하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함이 쌓이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도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단에서 많이 선포하는 이유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 생각 속에는 불가능이라 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또 이루어왔고, 그걸 힘들어 해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리 쫓아서 그냥 순종만 해가면 될 건데, 그게 뭐 어려울 것 하나도 없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낑낑대고 신앙생활 하시고 사업 일터도 제가 볼 때 너무 쉬운데도 왜 그렇게 힘들게 가시는 건지, 무릎으로도 기도하고 성령의 주관 받아가면 얼마나 쉬운 일들 가지고 낑낑대고 힘들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오히려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이 계셔서 신앙생활이 참 쉽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 하고 그분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들은 늘 성령을 의지하여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오히려 행복하게 보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하니까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셔야지요. 성령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성령을 마음 안에 잠잠히 계시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껏 도우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둘째,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자신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늘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평강과 최고의 희락이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형통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